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내가 원래 뭐를 잘 안 먹는데 오늘 좀 먹을 건데, 우리 현준 형제 이왕 봉사하는 오늘 가장 열심히 일하는 청년 봉사입니다. 우리 저기 물컵에다가 물 좀 잠깐 미지근한 물 하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현준이가 오늘 일을 많이 하네. 청년 세대가. 종이컵에다 주세요. 제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그럼 오늘은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안 보이신 분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 큰 글씨로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오빠는 아들 볼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능히 이 할 줄을 아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아멘. 미국의 시카고에 가면 그 유명한 교회 윌로우 크릭 처치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시작은 참 미약했습니다. 지금은 체육관 형태로 아주 큰 공연장 형태로 웅장한 교회가 지어졌지만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굉장히 초라한 체육관을 빌려서 그런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고 옷을 나눠주는 구제를 중심으로 한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영향력이 주변에 소문이 나고 그 영향력이 미치다 보면서 예수 잘 믿는 교회 중에 교회다, 이런 소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큰 부흥을 이뤘죠. 근데 지금은 이 아름답고 웅장한 체육관 형태의 예배당을 갖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간증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릭이라는 한 사업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돈을 벌게만 했지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허나 그도 나이가 들자 인생의 허무함과 물질에 대한 회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가진 자들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어요.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까? 그런데 그 지역의 윌로우 크릭 교회의 교인들이 거리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난히 그들의 표정이 밝아 보여서 신앙생활에 대한 관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 구경꾼으로 나가다가 인생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기쁨이 있다는 것과 그 원인을 찾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릭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다니는 교회가 자기 집과 사무실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집이나 회사보다 더 아름다운 예배당을 헌당하기로 결심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부터 회사 수입이 갑절로 늘어나게 되므로 그렇게 더 바라던 아름다운 예배당을 헌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마다 이구동성으로 예수 잘 믿는 교회에는 예수 잘 믿는 성도가 있구나 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기에는 예수 잘 믿는 자들이 있는 교회에는 꼭 예수 잘 믿는 가정이 있고요,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과제가 예수 잘 믿는 것. 또한 긴긴 코로나 사태를 겪어온 우리가 마음 깊이 더욱 새기게 된 것이 있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교회, 예수 잘 믿는 가정,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여러 번 했기 때문입니다. 이젠 우리가 얼마나 큰 교회를 다니느냐, 우리 목사님이 어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냐,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교회에서 그 직분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가, 거기에 우리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 교회에서, 하나님 잘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 잘 믿는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가, 우리는 거기에 주된 관심사를 갖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이후에 광야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잘 믿는 광야교회와 가정을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백성들 또한 하나님 잘 믿는 자로 살 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의 교회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조상들, 너의 모든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잊어버려라. 오늘 섬길 자를 오늘 너희가 택해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나 오직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놀라운 메시지의 그 다음 절 보십시오. 16절에 백성들이 대답하되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우리는 하나님만 서비스 섬기겠나이다. 예배하겠나이다. 이게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예수 잘 믿는 교회 지도자의, 예수 잘 믿는 교회와 가정에는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예수님이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이들이야말로 예수 잘 믿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집까지 따라 들어오면서 눈을 고쳐달라고, 자기에게 구원을 달라고 외치는 저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다음에 그리고 저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뭡니까? 예수 잘 믿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주의를 맞은 우리가 우리에게 귀한 소중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들어가세요. 그렇다면 예수 잘 믿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나 성도지요. 예수 잘 믿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란 과연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첫 번째로요, 적극적 신앙을 가진 구도자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도라는 말 오랜만에 듣죠. 추구한다, 서치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끈질기게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요즘 발에서 빛이. 근데 적극적 신앙을 가진 구도자의 모습이 바로 예수 잘 믿는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27, 28, 31절을 한번 연달아 보십시오.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닙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또 집으로 따라갑니다. 또 나가서 얘기합니다. 주여 고쳐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친 다음에, 이 사람들의 삶이 나아진 다음에 그냥 거기서 주저앉았나요? 안일하게 자기들의 삶을 꾸려나가면서 도망갔나요? 아니죠. 마지막 31절에 보니까요, 이 본문은 그들이 나가서 자기들이 받았던 은혜를, 그 소문을,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또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삶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적극적이에요. 영어로는 포지티브라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이 적극적 신앙을 가진 구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되면 목사님, 뭐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볼 때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 3, 4, 6절에 보니까요, 저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키가 작았지요. 안 보였죠. 만날 수 없었죠. 그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죠. 그가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올라갔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옛날엔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냥 단지 예수가 지나간다. 그래?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뭐지 뭐. 아유, 난 키가 작아서 안 되는구나. 난 역시 저 사람 못 만나는구나. 다음에 보지.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오늘 반드시 저 예수를 만나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는 그 앞에서도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해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고민했습니다. 6절 보여주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르시니까 그냥 설렁설렁 내려오지 않았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안 나가도 되는데, 오늘 힘든데, 요즘 몸이 좀 무거운데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부르시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구도자의 모습이에요. 예수 잘 믿는 자의 모습은요, 똑같은 일을 할 때도요, 적극적이에요. 구도자의 모습이 나타나요. 추구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요, 삭개오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전도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니까 삭개오에 대한 그 당시의 모습이, 못 사람들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가니까요, 저 죄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지? 어떻게 예수가 저 죄인을 만나지? 수군수군된 거예요. 삭개오가 그 당시 당하고 있던 환경은요,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죄인 취급받던,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많은 사람들의 비방을 받고 있었던, 마음이 무거웠던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적극적인 신앙으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야말로 그동안 아주 힘든 때를 살았습니다. 예배와 경건 생활마저 제약을 받았고요, 예배 참석 숫자까지 통제받는 지경에 이르다 보니 지금은 아예 참 신앙을 향한 구도자 정신마저 잃어버린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대면 예배의 문이 열리고 신앙생활의 회복이 더 빨라질 수 있는 여건이 주었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구도의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바울의 권면이 절실한 때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저는 이 11절을 묵상하면서 어찌 이렇게 짧은 구절에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 있었구나. 그냥 부지런해라 이렇게 되는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 목표가 주님을 섬겨라. 섬기란 말은 예배하단 말이에요. 예배하다. 주를 섬기고 예배하고 그를 봉사하기 위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나면 기도하면 되겠지. 시간이 나면 봉사하겠다. 여유가 되면 뭐가 되겠다. 몸이 좀 괜찮아지면 괜찮겠다. 여러분, 그거는요, 아무 때도 안 됩니다. 그런데요, 부지런해지면요, 달라져요. 게으르지 않으면 달라져요. 열심을 품어 달라져요. 그래서 12절에 그 열심을 품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저는 우리의 신앙의 회복, 우리의 적극적인 신앙의 회복은요, 대접하는 삶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많이 대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 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보다 더 짧습니다. 나는 강수현 씨가 먼저 가려는 상상도 못했어요. 내 마음의 여인이었었는데 결혼 전까지 강수현 씨가 이렇게 빨리. 제가 놀라운 충격은요, 제가 어제 삼성의료원을 갔다 왔거든요. 삼성의료원 장례식장 14호실을 갔다 왔습니다. 어제 지인 아버님 돌아가신 것 때문에. 그런데 바로 다다음 칸에 강수현 씨가 들어왔어요. 17호실에. 그분이 지난 1월달까지 영화 촬영 마쳤습니다. 새롭게 단장을 하고 아주 젊은 살의 모습들로 영화 촬영을 마쳤는데요, 그가 바로 어제 가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손 대접하면 되겠지. 언젠가는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날이 오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적극적 신앙의 구도자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예수 잘 믿는 자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가정 주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로부터 들은 고린도 성도들의 적극적인 구도의 모습에 아주 기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절에 디도가 돌아와서
자기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교회 아버님,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저렇게 간절함과 저렇게 참으로 사모함과 애통함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다시 살아난 거 보니 내가 기뻐하도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제사를 주님이 더 기쁘게 받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았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 믿음장을 공부하면서 이 내용을 잘 공부했어요. 근데 이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더 나은 제사가 무엇인가? 피의 제사를 드려서 받으셨는가? 가인은 곡식 제사를 드려서 하나 안 받으셨는가? 또 그렇게 설교한 분들이 있어요. 아니오시다. 더 나은 제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제사예요. 그게 뭔가? 6절에 가보니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을 염두에 두고 아마 이걸 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그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그를 간절히 찾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벨은 가인보다 이 적극적 신앙의 구도자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본 가정주의를 맞아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구도자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위기들을 절박함의 기도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맹인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절박함으로 소리칩니다. 심지어 지방까지 따라 들어오며 계속 주님과 대면하기를 원하고 치유를 요청합니다. 절박함의 기도이지요. 28절 보시죠. 본문. 예수께서 거기 떠나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건 뭐니까 절박함의 기도입니다. 28절 집에까지 따라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시험합니다. 너희가 과연 내가 너희를 낫게 할 줄 믿느냐? 그러하에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 절박함의 기도를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이 예수 잘 믿는 자의 부모, 예수 잘 믿는 자녀, 예수 잘 믿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를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기 중에 가장 절박한 기도를 드렸던 교회는 단연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5절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었었는가?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죽이려 할 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아서요, 옥에 갇혀놓고요, 이 베드로를 내일이면 당장 목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요, 교회는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절박함의 기도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 자들입니다. 당시 교회의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은 목뱀을 당했고 내일 또 한 사람은 당장 순교당할 처지에 놓인 위기 중에서 또 그런 가정, 그런 삶 속에서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그런 최대의 위기 상황에서 그들은 오히려 적극적인 기도를 회복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간 자들이에요. 그 후에 그들은 기적을 계속 보게 됐죠. 그리고 얼마 후에 사도행전 16장에 가서는요, 빌립보 교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교회였죠. 그때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했던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깊은 옥에 가두었다는 것은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이제 죽음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의 위기의 절박함 속에서도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는 25절, 24절, 26절 계속 나면서요, 많이 열리는 게 뭡니까? 열렸다. 26절 보시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의 역사입니다. 예수 잘 믿는 자는 열리고 벗겨지고 내 삶에서 모든 것이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박함의 기도, 그리고 그 가운데 위기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절박함의 이 요청만이 우리의 삶에 열리는 문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안타까운 것은 다시 대면 예배와 강모임들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체 우리 안에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다시 이 찬양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요. 밤에 혼자 제 방에서 기도할 때나 또 참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찬송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전보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예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이 찬송이 다시 회복될 때 이 찬송에 맞는 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외쳐야 됩니다. 이 기도. 고백이야. 내가 할 수 없는 것, 부모가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해줄 수 있습니다. 주 앞에 옵니. 3절만 부르겠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우리의 절박함이 나타냅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아멘. 고회개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찬양이 회복되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이요, 이 찬송의 제목을 이렇게 8행시로 남겼어요. 우리 교인들이 삼행시를 좋아하는 교인들입니다. 우리 황서영 강사님 참고하세요. 우리 어디 놀러 가면 삼행시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8행시를 남겼어요. 이 제목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운을 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천, 해그 시작. 천부여 의지없어서. 여러분 하지 마시고 그냥 운만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딱딱 안 맞네 우리가. 여러분은 로또입니다. 하나도 안 맞아 지금 우리가. 자, 다시 한번. 천. 여러분이 시작. 천부여 의지없어서 부득불 손을 들고서 여기 엎드렸으니 의로우신 주님께서 지렁이 같은 이 죄인 없애버리지 마시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서강을 비춰주소서. 네, 주님의 서강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네, 명심하십시오. 가정이나 교회뿐 아니라 오는 내 삶에 놓인 장애물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넘어서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적극적이고 절박한 믿음의 자세는 능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위기 앞에서 계속 간절함으로 나갈 수 있다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늘 모든 위기를 절박함의 기도로 해결해 나가는 예수 잘 믿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 잘 믿는 자의 가정, 예수 잘 믿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긍정의 열매들로 가득 찹니다. 본문 29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맹인들을 고치실 때 물론 그들의 눈을 만지시기도 하셨지만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29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너의 믿음대로 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그래서 제가 선포의 기도를 많이 얘기하죠.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무슨 내용인가. 이 말은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은혜인과 동시에 두렵기도 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될까?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안 될 거야.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뭐 상황이 이런데.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믿는 대로 된다. 이거 뭐예요? 우리의 긍정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긍정의 믿음, 우리가 가지는 절박한 기도는 긍정의 믿음을 가져오면 긍정의 믿음은 긍정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순복음교회나 어떤 감리교회에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이 아닌 내가 믿는다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일상이나 기도 중에 우리가 고백한 말들 중에서 부정적인 마음이 아닌 긍정의 말을 하고 긍정의 믿음을 보일 때 긍정의 열매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긍정의 열매들로 가득합니다. 30절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여러분, 그들의 눈이 육신의 눈만 밝아진 게 아니에요. 육의 눈이 밝아지면서요, 하나님의 긍정의 열매들이 가득하니까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고통당하는 이웃들, 마음과 몸에 열리지 못한 자들, 눌린 자들이 생각났어요. 그들을 향해서 뛰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막습니다. 너희가 절제해라. 너무 나대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눈이 열리는 순간, 긍정의 마음이 열리는 순간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너무 고통스러운 세상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뛰어나가서 자기들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 은혜를 전합니다. 이것은 저들에게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삶의 긍정의 열매들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면요, 그들에게 이웃에게 전한 소문은 달라진 자기들의 신세나 팔자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저 먹고 마시고 치료받는 것이 저들의 주된 관심사인 것 같았는데 지금은 예수와 이웃을 향한 긍정의 삶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긍정적이고 절박한 믿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긍정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이런 믿음으로 긍정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아마 바울이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22,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전에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놀래더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옛날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는 포악자였었는데 내가 그 포악자였던, 잡아 죽였던 그 믿었던 대상인 예수를 전한다는 걸 듣고 사람들이 놀라 자빠진다는 거예요. 기고만장한 건 어떻게 바울이 저렇게 변했는가. 그래서 24절 다 같이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해왔던 연약한 삶이든 간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예수 잘 믿는 자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긍정의 열매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의 삶이 아닐까요? 저는 어떤 분이 국민일보에 코로나가 가져다 선물이라는 이 글을 썼습니다. 나는 배웠다라는 글이죠. 사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제 삶에 어떤 면에 있어서 부정적인 것들이 같았었는데 다시 긍정의 삶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까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배웠다. 다 읽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배웠다. 마스크를 써본 뒤에야 지난날의 내 언어가 너무 소란스러웠음을 알았다. 침묵을 배웠다. 너무 쉽게 말했고 너무 쉽게 비판했고 너무 쉽게 조언했다. 그래서 생각은 짧았고 행동들은 경박스러웠다. 나는 이제 배웠다. 살아있는 침묵이 소중하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가장 큰 바이러스는 코로나가 아닌 내 마음을 늙고 병들게 하는 절망의 바이러스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나는 배우고 기도한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이분이야말로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긍정의 열매를 응답받은 자가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이 가정주일의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또 다른 찬양 하나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이 찬양은 아마 코로나 겪기 전에는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이나 각 전도회 특송할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애송 찬송이, 다 아시죠? 우리 마음에 다시 이 긍정의 열매, 할 수 있다 하신 그 주님의 은혜, 긍정의 믿음이 회복된 심정으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주님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조자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는 예수 잘 믿는 가정, 예수 잘 믿는 교회, 예수 잘 믿는 나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동안 너무 막히고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적극적 신앙을 가진 구조자로서 위기들을 절박함의 기도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내 삶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긍정의 열매들이 가득함으로 예수 잘 믿는 가정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